성모송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의 이 부분에서 3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 창세기 1장 21절이죠. 그리고 1장 22절에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이런 언급들 있죠. 1장 21절, 22절, 28절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언급들은 하느님의 축복이고 다산이고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잉태고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이 가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이런 축복의, 구약에서는 동정녀가, 처녀가 축복의 대상에서 밀렸는데 가치가 없었는데, 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요. 풍요를 낳지 못하니까. 그런데 신약의 시작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를 풍요와 축복의 중심으로 반전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종교에서 등장하는 여신들은 유방을 여러 개 가진 여성으로 묘사를 하죠. 이것은 어떤 종교이든 축복의 표시가 다산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성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산이 이루어지려면 결혼을 해야 하고, 또 결혼 자체는 하느님의 축복이면서 거룩함이고 성화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모태, 곧 자궁은 하느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생명을 감싸 안는 곳이므로 바로 마리아의 자궁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도 이제 큰 도움이죠. 노아의 홍수처럼 방주의 모습도 성당의 개념이지만 그건 구약이고요. 본디가 성막 개념에서 구약의 이제 성전 개념이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하느님 백성이라는 거, 양떼들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하느님 백성 교회의 모습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자궁이 바로 동정녀의 이런 생산성을 못하게 하는 땅, 불임과 비옥하지 않은 땅을 의미한 이러한 처녀가, 구약에서의 동정성, 종교적 가치가 없는 이 처녀 마리아, 특히 자궁, 이것이 축복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 동정성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마태복음 19장 12절이죠. 또 바오로 사도의 결혼 문제에 관한 충고, 고린도전서 7장 등에 보면 생명력, 풍요로움을 가진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모 영보 이전에 마돈나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물음이 제기되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제한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뺀다면 바로 예수님의 나자렛 사건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죄가 부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좀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인간이 됐다는 건데, 그 당시는 원죄 이후에 인간의 어떤 죄성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죄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현행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진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진 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성을 가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무관하다는 거죠. 인간의 죄와 무관하다는 것이 죄 없다고 하는 표현까지 가는 거예요. 또 그 예수를 낳은 성모님도 인간의 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죄인데 하느님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구세주가 가졌던 삶의 최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지난 제가 17강에서 성모님이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이 피아트, 예, 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구세주 가져던 최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이라. 준주 성범의 저자 토마스 캠피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였다고 적고 있어요. 준주 성범에서. 이런 교회의 이콘 성화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헬이라고 하죠.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옥 개념은 완전히 우리 그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절대절명의 버림받은 곳, 기사회생이 안 되는 곳으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헬이라고 하는 이 영어에는 근본적으로 구약에서는 림보 개념, 또 옛날 우리 사도신경의 개념에는 고송서, 요즘에 우리가 번역한 건 저승,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들의 세상에 가서 그들을 부활로 이끌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러한 고송소 또 저승으로 내려가는 전주곡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화들이 많아요. 따라서 갓난아기가 무덤의 모습을 가진 구유 속에 자리를 잡는다든가, 이콘을 보면은 갓난아기가 흰 포로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위로 상징적으로 드러나긴 하거든요. 이렇게 동일하게 마리아의 전생에도 그 존재의 첫 순간부터 성모 영보 특권까지 예라고 하는 동의와 순명의 표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고난 속에서 충만한 인식과 자유로움으로 마리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잉태 고지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여러분 모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